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 이웃과 온 열방을 위하여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서로 힘을 내고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아프리카입니다. 저희 교회가 매주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입니다. 네, 아프리카 지역에 모잠비크,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그쪽에 폭풍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폭풍이 많이 와서 그 지역에 39명의 사망자, 또 10만 명에 달하는 수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땅에 이재민들과 사상자들 또한 그 땅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시편 40편 17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대 폭풍으로 수많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발생한 남아프리카, 모잠비크, 말라위,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지체치 말고 도와주시옵소서. 각국의 정부가 갑자기 당한 피해로 인하여 낙심치 않고 수해로 인해 파괴된 모든 기반 시설의 복구와 재건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재산을 잃은 이들의 가난한 마음과 궁핍한 삶에 위로를 더하시고 구원의 주를 더욱 앙망하며 몸과 영혼의 위기에서 건지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이따가 가실 때 그 방명록에다가 그 연락처 적어주시면 방역 그 기록 때문에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우리 하나님 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인데요. 네,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설 명절을 또한 고향에서 그리고 방문하고 또 가족 방문을 잘 하시고 그런 가운데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저도 그렇고 보통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에 가셔서 있었던 에피소드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그 동네 밖에 쫓겨나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선지자 혹은 목회자들이 고향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잘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본문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본문은 정말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런 예수님께서 나고 자란 동네에서 낭떠러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떨어질 위험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순히 고향이어서라 그럴까요? 오늘 본문 시작되는 이야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에서 시작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에 오셨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회당에 모였을 때에 13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선언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이 말씀을 선포를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좋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사실은 이 텍스트로만 우리가 받으니까 뉘앙스를 잘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또 누군가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때 문자로 주고받는 경우하고 실제로 목소리로 같은 내용을 주고받을 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같은 문자여도 같은 글자여도 문자로 주고받으면 감정이 안 실리고 받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제대로 된 감사가 안 전해질 수도 있어요. 직접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이 될 때 그 뉘앙스가 잘 전달이 되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도 사실은
이 텍스트로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 감정에 따라서 그걸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에이, 요셉의 아들이네.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22절을 잘 읽어보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은혜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은혜롭고 놀랍게, 어메이징하게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응하여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칭찬의 의미죠. 야, 내가 알고 있던 요셉의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네.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이렇게 대단한 사명을 가졌네. 뭐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아서 화가 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들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행하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그냥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만남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바뀐 거죠. 예수님께서 왜 아직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들의 반대를 예상하고 또한 이들에게 호된 꾸지람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그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들어본 사람들, 이것에 대한 해석을 들어본 사람들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군중들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들이 화를 냈는지, 단순히 예수님의 고향이어서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절벽적으로 내몰림 당하셨는지, 단순히 그런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서 일과에 따라서 누가복음 말씀과 함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이 사랑의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을 텐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갑자기 이게 무슨 전개일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랑은 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도 아브라함에게 너만 복을 주겠다 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을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국한시키는 거죠. 제한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인데, 그들은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했던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들 마음에 굉장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빼앗기는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사렙다 과부 그리고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굉장히 포용적이고 포괄적이며 보편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존경하던 선지자,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그들에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딱 하나씩만 얘기하십니다. 25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흉년이 일었대요.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 누가복음에는 사렙다라고 나오는데 열왕기상에는 사르밧 과부라고 나오죠. 네, 같은 말입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게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 여인처럼 믿음을 가져야지, 나도 그 여인처럼 헌신을 해야지,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성경은 관점과 주인공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믿음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이 여인을 찾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보다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그 여인, 이방 여인에게 찾아가게 하신 하나님,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줍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찾아오죠. 엘리야는 엘리야가 찾아가게 했는데 이번에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찾아갈 수도 있고 찾아올 수도 있죠.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병 환자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깨끗함 받지 못해요.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깨끗함을 얻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만요, 우리만의,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지만 나만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립된다면요, 그들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속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들도, 다른 민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경계에 있잖아요. 딱 그 경계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은 이루어지고 전파가 됩니다. 내 편, 네 편, 내가 이렇게 금거놓은 것이 있다면 그 허물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가길 원하세요. 그런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대단한 명분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정의감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개인의 감정 혹은 내 것이 빼앗길 때 혹은 빈정상해서 이걸 세 글자로 표현하면 이거죠. 흥치뽕? 뭐 이런 거 있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아주 좁은 마음이에요. 결국 자기들만을 위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정면으로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으니까 그들이 찔림을 얻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증오가 그들에게 가득했으면서도 자비와 은혜를 말하는 이 외식적인 이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오늘 회당에 있던 이 사람들이 크게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하는 행동이 비슷하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성경, 메시지 성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좀 다른 표현으로는 자신의 길을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표현인데 좀 마음에 와닿죠? 자신의 길을 가셨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전에서 만약에 그들이 믿으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내가 안전하게 착지하고 천사들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럼 이야 사람들이 막 놀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요. 그냥 자신의 길을 가신 거예요. 고향 사람들의 외면? 아니 고향 사람들이라고 해서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사랑의 말씀을 싫어했던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늘을 향하여 사명을 붙잡고 자기의 길을 결연하게 가시는 거죠. 어떠한 환난과 역경, 세상의 모든 비난 혹은 위협, 어떠한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응하여지리라. 모든 민족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보편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일까요? 모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모두 우리가 순교자와 선교자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처럼 엘리사에게는 나아만 장군을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보내게 하실지 모르죠.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또 모두에게 있고, 각자에게 지금 여기에서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나의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 모든 열방,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전파하는 사명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이스라엘만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해주러 오셨듯이 더 많은 역경과 고난과 무시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가 또한 나의 길, 나의 사명의 길, 내 소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동안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진리교회를 위하여 진리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